우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볼 텐데요. 특정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전체를 볼 것이기 때문에 말씀 봉독은 하지 않고 제가 기도한 후에 바로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설교 안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온전하게 주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듣는 자의 마음과 기도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책의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는 나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성경 예로 들면 대부분의 책에는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쓴 책이고 누가복음 하면 누가가 쓴 책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울 서신이라는 책들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은 반대로 바울이 쓴 책이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이라고 책에 이름을 붙일 수 없으니까 수신자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같이 고린도전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 고린도 교회가 받는 편지 이런 개념이 됩니다. 바울 서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일반 서신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저자의 이름이 이제 책의 제목으로 붙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바로 일반 서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라고 하면 베드로가 쓴 책이 전후서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있는 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저희 사김의 교회는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묵상하는 주간에 저도 설교를 그것에 맞춰 준비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만 함께 보기 때문에 주일은 오늘이 베드로전서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몇 번 나누지만 매일 성경은 6년을 단위로 성경 한 번을 일독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만약에 제가 매일 성경을 계속 설교하게 된다면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지나면 6년 후에 찾아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성경 곳곳을 함께 인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이 잘 새겨 듣는다면 적어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맨 처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첫 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가 썼다. 베드로서에 누가 썼는지가 나오고 그 수신자로 누가 나오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나그네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고 성경 고백합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곳이 본향이지만 잠깐 이곳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썼다는 건 분명한데 베드로가 어디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5장 13절이 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갑자기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가 내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택하심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이제 역사에 없어요, 이 시대에. 근데 왜 바벨론이라고 썼을까? 신약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당시 기독교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일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섬겨야 된다고 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름을 지칭해서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로마사에서 자칫 그렇게 표현했다가는 그것이 황제의 숭배를 거역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서 바벨론이라는 표현으로서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내가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문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그럼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로마에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표현들은 성경에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떠나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 유익이에요?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이제 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우선은 모여서 기다려. 뭘 기다리면 성령을 기다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순절에 성령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받았을 때 그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낳은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라는 이 유대사에서도 촌구석에 있는 그 동네 출신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이것이 방언이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분이 흔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가끔 듣게 되는 샬랄라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미국 사람이 왔으면 제가 말을 할 때 이것이 미국 말로 들리는 것이고 일본 사람이 왔으면 일본 말로 들리는 이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자들은 각 나라의 언어말을 다 할 수 없는 자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능력 가운데 각 사람의 언어로 들려서 복음이 소통하게 하신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각 사람이 자기 지역의 말로 이 소리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곳에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아까 나와 있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지명과 상당한 수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오순절에 이곳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와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거니까 명절이 끝난 후에 각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도 있겠죠. 이들이 올 때는 유대인이었을 수 있으나 갈 때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음을 듣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갑바도기아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에, 본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순회 선교사로 활동했던 사도들, 대표로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가면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이미 교회가 생겨난 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인해서 각 지역의 복음이 시작됐다면,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이 시작됐다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전서에서 이미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들에게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설교했었고 이제 이곳에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권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을 처음 전하는 설교였다면, 이제 흩어져 있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복음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신자들,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존재하고 있었죠. 편지의 처음과 편지의 나중에서도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앞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이거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0절 시작. 여기도 말하면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동일하게 지금 이들이 고난 가운데 놓여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안에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동사, 파스코라는 동사로서 12번이 나오고 명사, 파테마라는 것으로 4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예입니다.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여러 지역에 있는 신자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모욕, 그리고 부당한 대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위협과 신체적인 위협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고난이 마치 불에 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며 또 고난 얘기야?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행복하려고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교회에서는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던 저의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고난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설교했는데 또 고난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이, 자꾸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의 설교자로서 제가 있다가, 목회자로서 제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게 됐어요. 그분의 삶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가치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갔던 길에서 고난을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삶에서 그의 고난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영광으로 대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4편의 4개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것인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을 뭐로 다냐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다뤄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돼서 그렇게 섬기다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순환, 고난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반대면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왕위 계승식이야. 그가 십자가의 높이 달리심으로 그가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구주가 되신 것이다,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광의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또 성경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영광의 길에 들어서서 그것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광을 위한 길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은 영광으로 시작되고 영광처럼 진행되지만 그 끝은 심판으로 종결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어쩌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마주하게 되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서 영광의 길을 걸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길을 걸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고난에 마주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기쁨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고난,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고난과 영광이 짝을 이루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다 드린 후에 그가 죽을 때 묘비명에 마지막에 그가 남긴 말은 나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성경에 고난과 영광이 한 구절에 등장하는,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몇 개가 검색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에 고난과 영광이 한 구절 안에 나타나는 것이 정확히 10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10구절 가운데 5구절이 베드로전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책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잠깐의 고난 때문에 영광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고 물러나 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혹시 교인들 가운데 발생할까봐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내 환경은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마주하는 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갑자기 남들은 다 사고 당하는데 우리 사고 안 당하고 다 같이 사고 났는데 그 중에 비기독교인은 다 죽고 기독교인은 다 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듣고서 제 믿기 힘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지선한 사랑해 라는 책을 쓴 이지선 씨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화여대라는 명문대를 다니고 있던 아름다운 20대를 보내고 있던 여대생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전신의 55%의 3도의 중환상을 당합니다. 맨 처음에 이 환자가 실려왔을 병원에서 이 환자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포기했어요. 7개월 동안 3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과 재활 치료를 이겨내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 피부도 약간 달라져 있고 그렇죠. 예전과 얼굴이 많이 달라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엄지손가락 2개를 제외하며 8개의 손가락이 한마디씩이 다 절단된 상태입니다. 장애 상급을 진단받았죠. 자신이 겪었던 그 3년간의 일을 돌아보며 쓴 책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실제로 몇 번 만나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정말로 다시 이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녀는 말하죠. 저는 결코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으로 계속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고 절대 경험하지 못할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여러 간증 집회에서 고백하곤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에 마주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피부가 다시 무슨 애기살로 바뀌고 잘린 손가락이 다시 솟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책이 처음 나온 2003년에 제가 그때 한 20살쯤 됐는데 그때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돌아가지 않겠다, 이전 돌아가지 않겠다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의 솔직한 반응은 처음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아니, 돌아갈 수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정말 제 마음의 솔직한 반응이 그거였어요. 그게 그 시절 제 신앙이 이해하는 깊이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삶에 함께해 주셨던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저는 그녀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녀의 이 고백이 진짜겠구나. 자신에게 찾아온 사건과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함께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더욱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만나지 못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린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다 모난 것이 없고 내 삶이 평탄하기를 꿈꾸고 그래야만 뭔가 평탄한 삶이 아름다운 것이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근데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명 있죠. 누구죠?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몸을 보면서 아,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하겠구나. 부활의 몸을 완전체라고 하고, 그래서 변화사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이 아,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해하곤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갖고 40일 동안 살아가셨잖아요. 그때 보면 신기한 일이 많죠. 막 벽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런 부활의 몸 안에, 그 완전한 모습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박힌 못자국, 창자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으로 그것은 가리고 없애야 될 수치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리스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이고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인 거죠.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를 맛보지 않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만, 또 예수를 믿다가 또 떠나는 사람도 가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아니면 정말 요만큼만 알고 있거나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이분은 그냥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포기할 수 있는 존재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진짜로 경험하고 나면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지?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 했었던 그런 삶의 경험들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분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의 삶은, 제가 경험한 그 예수님은
제가 이제는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한들 제가 예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걸요. 저는 부디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고백을 가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안에 그만한 고백이 없다면 제 말을 한 번만 믿고 들어주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그만한 고백을 남길 뿐이고 남기기 위하여 일하고 있으니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충분히 그분은 그렇게 믿고 내 삶을 드려도 될 그러한 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가지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는 뭐냐면 다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분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모습이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시작하죠. 죄인의 상태.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와서 이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나는 또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주님은 그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성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신자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핍박합니다. 4장 4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무언가 미워하게 되는 이 감정을 아십니까? 성경은 신기하게 야, 너희가 기독교인 되면 세상이 너희 미워할 거야. 수없이 말하잖아요. 아, 기독교인은 왜 미워할까? 근데 이 감정을 제가 조금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냐면 드라마를 볼 때였어요. 네.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드라마일 건데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비슷하게 아픈 상황을 겪고 자라게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향미라는 여자아이가 나오고요. 동백이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향미가 동백이를 바라보면서 항상 알 수 없는 질투와 뭔가 분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나도 너무나 안 좋은 과정에서 자랐고 얘는 나보다 더 뭔가 안 좋은 과정에서 자랐는데 얘는 너무 사랑받는 사람처럼 자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막 사랑도 못 받고 자란 사람이 사랑을 막 나눠주기 위해 힘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 못 받아서 나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사랑하기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주의 사랑이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노력하고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결코 우리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는 다르게 살겠다고 말할 때 그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에 가겠다고 나서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것은 비방과 핍박일지도 모릅니다. 너네 뭐 잘났다고, 무슨 너네만 뭐라고.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선택과 그 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주님을 봤지만 이들은 이제 이 이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직접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 가운데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겠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을 본 일이 없지만 사랑할 수 있으며 그를 보지 못했지만 믿으며 그를 믿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고난 가운데 살지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면 의미가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많이 나누지만 구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 땅이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나는 아직 어떻게 보면 그 죽음 이후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천국도 내가 죽음 이후에 가는 어떤 나라로서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속 함께 살펴보다시피 구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이미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에게 있는 고난은 당연하다. 그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계속 굳게 살아라. 주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신자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가치체계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자란 무엇이냐면 신자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삶을 살 때 이 선함이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허드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거의 마무리했던 말년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후배 성도들에게 마음 담아서 전하고 있는 노사도의, 어쩌면 이제 죽음을 앞둔 사도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아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제 시대를 흘러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삶에서 손해를 보고 관계에서 어쩌면 섬겨야 하고 낮아져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고난이고 그가 그 고난을 거슬러 영광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전하라,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3장 15절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5절만 읽을까요?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선아 사랑처럼 그런 상황을 만나면 세상은 절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요, 신자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보고 이런 상황이면 절망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상황이면 좌절하는 것도 당연한데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라. 그것이 신자다. 신자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절망이다 말하는 순간에도 그 안에 스며들어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주님의 그런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로 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로 살다가 신자로 죽읍시다. 우리가 붙잡은 예수를 잠깐의 고난 때문에 놓지 말고 끝까지 그 손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신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삶에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한 책임감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이는 교회가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또 이곳 가운데 누군가는 우리가 흩어져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흩어져 살다가 죽으면 우리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마주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소망하고 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여러분에 있는 그 고난들을 이겨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그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바라보십니다. 상한 나의 맘 보시. 주 여러분의 상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고백합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오늘도 그 사랑이 날 채우고 있음을,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은혜가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운.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우리 다시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자꾸 소망감이 없게 합니까?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내 삶은 왜 이러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큰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나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거리가 있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의 선한 살기를 다짐하며 말씀으로써 세상이 주는 모든 절망감을 이기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를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내 안에 붙들고 함께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